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과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창세기 34장,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 신명기 4장 29절,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창세기 39장,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 연구 범위를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3기 6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7에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8월 1일 일요일 제목은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 사건이 가족 전체와 어린 요셉에게 어떠한 정서적 그리고 관계적 영향을 미쳤겠는가? 여러분 창세기 34장 읽어보시고 한번 스스로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으면 결혼 허락하겠다라고 속이고 세겜 족속을 다 죽였죠. 그리고 그들의 여자와 재물을 약탈한 사건이 34장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아주 안 좋은 악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골치 아픈 가족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에 믿음의 영웅들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이 뭘까요? 네,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왜 그리도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충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정직하고 충성스러우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정은 생명을 전해 받은 장소가 되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하는데 죄의 세상에서 가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존재 자체가 사망이라서 가정에서도 사망의 성질이 판을 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사탄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속삭였고 아브라함은 그 속삭임에 홀딱 넘어갔죠. 그래서 사단은 가정에 비극을 심는 데 성공하였고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들었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전달되었으나 그의 식욕으로 에서를 장자로 세우려는 그 큰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속임수를 썼죠. 야곱의 앞길이 험했고 외삼촌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고 그의 속임의 결과로 내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고 가정의 행복과 경건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요셉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하는 정신을 기르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게 된 것은 아마도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가족 전체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굴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 가정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재림 성도들의 가정이 에덴의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 교회 내에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가정생활에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그들의 일을 응당 감당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전에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의무감을 깨우쳐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앙이 가정을 다스린다면 교회 안에 그 신앙이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부모들은 선을 위한 능력이 된다. 새 자녀 지도법 5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함.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옆에 있는 묵상 질문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성경절들이 개인적인 헌신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신명기, 여호수아, 역대상 이 성경절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이 구절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창조될 때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에게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족이 되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이것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창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 지구에 사람이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는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그 집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원리를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원리에 의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즉,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곧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보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림교회에 있다고 다 남은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집단이 가진 원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바른 원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의 사상이 이런 것인데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집단의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단이 다 배도했을 때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죠.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7천인이 남겨져 있다. 그 7천인은 서로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각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복잡한 상태에서도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된 요셉. 요셉은 그의 지혜와 공의, 그의 일상생활의 순결과 자비, 우상을 숭배한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헌신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가 되었다. 온 애굽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들의 은인에 의하여 그 이방 민족과 그들을 통하여 그들과 관계를 갖게 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다. 중언보감 2권 4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진정한 자존감 찾기. 1번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라기 3장 17절, 요한복음 1장 12절 등등등 여기 나와 있는 성경절을 다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하나님을 믿는 개인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 볼까요? 우리의 참된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참된 가능성을 아시는 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보시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자로 출생한 사람은 그가 비록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왕자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왕은 그를 더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겠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인식이 바르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야 한다는 자각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각과 언어와 감정과 태도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타내려고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이 결국 손가락질 할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신분에 관하여 바른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정신이 생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인격과 생활에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쉼을 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생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그를 괴롭히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움도 즉 죄책감도 없다는 것은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는 재림신자로서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는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을 찾는
방법입니다. 화요일 예르시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하심.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히심으로 우리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며 의인들처럼 취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바라보신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많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권세를 대항하여 역사하신다. 가르포문 기별 1권 394페이지 말씀입니다. 수요일입니다. 8월 4일 수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맺기. 1번에 질문해 보시면 요셉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요셉의 대인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게 살았던 것이죠. 밑에 질문해 보시면 요셉은 어떤 관계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그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기로 선택하였는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해 보시면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대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적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 보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정신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찬미가의 옥중에 매인 예성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이 찬미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세상, 사단이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죄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요셉이 그런 공격을 받았죠. 예수께서 세상에 사실 때 이렇게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그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결과는 육신의 고생이었죠. 예수님 또한 얼마나 큰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고난을 겪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양심의 자유, 몸이 고단하고 핍박이 와도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과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 집행이 될 것인데도 잠에 빠졌습니다. 왜요? 양심의 자유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경지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순간마다 우리를 해방해 주실 때만 가능하죠.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러한 쉼이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적용함. 학생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나 비뚤어진 것, 무엇이나 바른 노선에서 벗어나 구부러진 것을 명백히 지적당하고 회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속해서는 안 될 불의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가 건전한 원칙과 교리를 사랑하고 간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교회 증언 6권 127페이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제목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쟁투. 질문해 보시면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창세기 39장 21절에서 40장 22절을 읽어보시고 좀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섬기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움 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밑에 또 다른 질문해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관계에 관한 거시적인 관점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모든 경우에 예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고 권했습니다. 그것은 투쟁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삶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를 알고 공격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의지할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쟁터에서 적군을 대하여 싸움하고 있는 군인들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18절은 전투복을 잘 갖추어 입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것은 빛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흑암의 세상에 빛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를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물론 칼이 있지만 그것은 멀리에서 공격하는 원수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것을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야 합니다. 방어 전투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시고 그것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잘 보존하고 원수의 공격을 잘 방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의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방패 안에서 예수님의 이기심이 내 것이 된다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된다는 그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서 방어 전투에 잘 버텨야 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는 매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있는 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싸워 이긴다고 착각하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되어 있는, 승리가 보장된 예수님의 승리와 이김을 그냥 지키면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염려해야 할 이유는 없죠. 믿음으로 감사하고 굴복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본문입니다. 요셉의 충절의 비결. 요셉은 역경 중에서 품성의 시험을 받았다. 금은 번영으로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죄수의 옥에서처럼 보좌의 다음 자리에 섰을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신성하게 존중했다.
요셉은 그의 신앙을 어느 곳에든지 지니고 다녔다. 이것이 변함없는 그의 충절의 비결이었다. 그대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것보다 더 귀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회 증언 4권 5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6과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했는데요. 연구 범위 좀 길지만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노래를 외우든지 그냥 외우시든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7과 쉼, 관계, 그리고 치유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완벽하지 않은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헌신과 결심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이라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진정한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존감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의 모본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인해 상처받고 고민하는 우리의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